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특히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그러니까 수도가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예비된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울의 일행이 또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그리스 지역 영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거의 다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핍박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따라 저희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이클을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제1차 전도부터 지금까지 제2차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 보면 바울은 반드시 그 지역을 살려야 될 일꾼, 제자를 확립해 놓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을 또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그들에게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거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꾼들이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도 왔는데 주님께서 또 귀중한 사명자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가 바로 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규례대로 할 때에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새 안식일을 지킨 것은 걸쳐서 한 것은 3주 간격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흘러 넘기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베드로도 그렇고 중요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짧은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었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거는 이제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환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회복했던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인 자기 원래의 나라의 말을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포로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제자, 예수님까지 모두가 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의 흔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엘로이 엘로이로 발음해야 됩니다. 발음이 다르죠. 그 다음에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소녀를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달리 다구움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 메시아도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발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도망친 야곱을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화해하고 서로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합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자, 이와 같이 성경에 아람어의 흔적이 많은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 그 나중에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이것을 전부 다 자기의 모국어로 바꾸는 그 마소레티, 마소라 본문으로 바꾸어서 히브리어가 이제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고대의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말고요. 그걸로 기록되어 있는 마소라 본문을 우리는 구약의 원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에스라 대학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정립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원래의 원형은 예수 아흐 야훼입니다. 야훼가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텅텅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동양의 문화죠.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데나 텅텅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찾아와서 자네 춘부장 계신가? 춘부장 조남이 어떠하신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를 말하죠. 그죠?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어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수십 대로 걸쳐서 부르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 책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몸을 어떻게 부르는 걸 몰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극히 최근에 이스라엘의 비석에 북부 이스라엘의 이 비석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어떻게 불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차용해가지고 이름을 부른 것이 여호와인데 아도나이라는 모음에서 빌려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네 글자 밑에 모음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찾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회가 아닙니다. 야훼, H음은 발음이 안 나는 겁니다. 야훼라고 불러야 정상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에서 나와 출판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자가 들어오시는데 사도행전할 때 행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도행전할 때 사도 해가지고 사 밑에 디귿을 붙여야 공용어로 약어 표시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다음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 대명사를 왜 부르냐면은 제가 허만혁인데
교인들이 제 이름을 텅텅 부르면 버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면 제 이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대명사죠. 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제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대명사죠. 동네에 이렇게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공이 운동장 바깥에 탁 축구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저씨 축구공 좀 주워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쟤한테 부를 때 아저씨가 대명사죠. 그런데 여자 교인이 저를 보고 여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여보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잘못 부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대명사를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단어죠. 헬라어로. 그럼 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의 세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죠. 많은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 잘 입증하고 있는 게 레위기죠.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버린 사건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꺾어버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를 예수님이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되신과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설명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가 정관사가 다 들어있어요.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예수님이 왜 그 길입니까? 유일한 길이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없애줌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유일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방황하고 갈등하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제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술을 먹고 마약으로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럼 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말하느냐? 예수가 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너희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가 되신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예수다. 이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교인들에게 항상 인사를 이렇게 시켰어요. 제가 예수이라면 그리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꼬마가 그때는 새로 아버지가 이제 전도돼 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면 그 아들한테 아무 것이야 예수 이러면 얘가 말을 한국말을 금방 배워가지고 이제 잘 안 되니까요. 그또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걷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애가 자라나가지고 벌써 서울대 졸업했네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을 하십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인생길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는 안 믿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가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남편 문제도, 여러분들의 아내 문제도,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도,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버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미 야손이라는 사명자가 확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에게 오는 그런 확실한 열매가 맺게 되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또 유대인 중에 반대하는 자는요, 막 충동질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저 시장통에 노는 논팽이들이 있잖아요. 끌렁끌렁한 애들.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뛰어가지고 바울의 일행들 어디 있냐 내놔라 하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손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감옥에 넣은 거죠. 강제로 구금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큰 잘못이 없으니까 막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업장을 충동하여 이들의 말을 듣게 해가지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다 받고 풀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율법을 늘 읽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항상 외국에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진짜 복음을 안 믿고 예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선교를 방해합니다. 자, 이 마귀의 전략은 옛날과 지금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남은 삶을 바울과 실라처럼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전적으로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